왜 우리는 고난을 겪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허락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다. 내가 너를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물론 혼자서 가기 힘들겠지. 내가 사자,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7 부족을 멸해 주겠다. 결국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 안 간다. 이게 요점이에요. 1, 2, 3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것 준다는 거예요. 땅도 준다, 집도 준다, 다 준다. 가서 잘 살아라. 근데 난 안 간다. 함께 안 간다.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갈라질 것입니다. 만약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케이죠. 땅이 생겼네. 가나안을 주시네.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됐지. 하나님이 있던 말던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땅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안 계신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광야라도 좋다. 주와 함께라면 광야라도 우리는 기쁘게 갈 수 있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신앙이라면 두 번째겠죠. 그런데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이 모처럼 기특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단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단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잘났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덜 생각한다. 그러니까 겸손하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할 이유가 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비행기 말고 구형 비행기, 한 2차 대전 때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런 걸로 생각해 봅시다. 구형 비행기를 어떤 사람이 몰고 있었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쥐가 탄 거예요. 쥐가 타가지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전선 갉아먹으면 끊어지면 비행기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형 비행기라니까요.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조종 말고 쥐 잡아야죠. 그러다가 또 추락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종자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고도를 높이는 거죠.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도 견딜 수 있답니다. 힘들지만 기압도 낮고 공기도 산소도 희박하니까 자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조종사가 힘든 것은 쥐한테는 죽음이래요. 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가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이기는 길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면은 내가 힘들어요. 나는 고난이지만 마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날짐승의 왕이라 그러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근데 독수리에게 웬만한 것 대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독수리에게 대드는 새가 하나 있답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상징새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상징이 3족 5잖아요. 다리 3개인 까마귀. 그게 고구려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양수리가 거기 어디입니까? 지금 통일 전망대에 있는 자리죠. 거기는 무슨 산성이라 그래요? 고구려 산성인데 오두산성. 그러니까 까마귀 오자에 머리 두자잖아요. 까마귀 대가리 산성이에요. 그죠? 거기가 오두산성.
거기에 통일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먹는 얘기 나오죠. 까마귀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요 독수리를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살짝 날아가지고 뒷 목덜미를 물어버린대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독수리는 효자손이 없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때려야 되는데 펄럭펄럭해도 이거 뒤로는 안 가잖아요. 꺾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막 흔들어도 안 되고 까마귀가 뭐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며 거머리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도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뭐 물리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쉽지 않대요. 그때에 독수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뭐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그렇게 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도 힘들대요. 높이 올라가면.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고난이지만 까마귀에게는 죽음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요즘에 돌아다니던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까마귀가 드디어 떨어져 나갑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데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일, 힘,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 애무나 버팀이잖아요. 견딤.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힘들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나는 힘든 고난이지만 대적에게는 죽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병법서 36개의 34번째 책략이죠. 고육지책. 이게 고육지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략이거든요. 내 스스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요 고육지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상대는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무너무 강력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훈련시킬 때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는 이게 두려워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죠? 너무 두려워하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장 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너는 좀 고난을 많이 경험하는 걸 통해서 고난 당해도 안 죽어. 고난 당하면 내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은 훈련을. 그럼 너는 고난이 힘들겠지만 대적에게는 죽음이야.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 보니까 바울의 길이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수고하고 애쓰고 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뭐 헐벗어노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스스로 찾아간 길이에요. 바울은 자기 삶의 능력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나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물론 나 무지 힘들어. 근데 대적은 죽음이야. 그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약한 종으로 만들지 않겠죠. 힘 있는 종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 겪어야죠. 별거 아니네. 힘들지만 이길 수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본능으로 산다 그럴 땐 욕심밖에 없잖아요. 욕심과 두려움. 욕심보다 제가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게 뭐냐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말 막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쫄죠. 협박이 통하는 인생. 여러분 지금도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뭐 돈 없으면 어떡하나. 늙어서 뭐 돈 없고 병 들면 어떡하나.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인데
생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뭐 막 험한 말 한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다가 그런 말은 가슴에 새기고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마비돼 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약 먹지. 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작은 고난부터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걸 보여줘요. 별거 아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 뭐 협박 이런 걸 물론 이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근데 대적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능력이죠. 이게 광야의 목적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얘기 쭉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고육지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나는 고난, 너는 죽음.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작은 고난 다 능히 이깁니다.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기는 거죠.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군대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군인도 훈련하는 게 뭐 100km 행군 그런 거죠. 10km 걸으면 다리 물집 생겨서 못 걷는 사람하고 100km 걷고 끄떡없는 사람. 그럼 뭐 50km 걸으면 무조건 이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뭐 딴 게 아니에요. 나는 고난, 너는 죽음 그거죠. 화생방전이 뭡니까? 뭐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안 죽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기절해버리겠지. 나는 고생, 너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잘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목적이 뭐냐 하면 8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8장 3절에 보니까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는 동행의 힘이에요. 동행을 어디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확정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 거죠.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행의 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힘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나오는데 회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회막. 7절부터 나오는죠. 회막. 회막은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들이 동서남북진이 있는데 아직은 중앙에 성막이 생기기 전이에요. 말씀만 받은 거고. 그때 처음 생긴 게 어디 있냐면 진 밖에 회막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진 밖에 있다. 그걸 회막이라 그런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옆에는 있겠다. 그 정도죠. 가운데 함께 있지 않겠지만 옆에는 있겠다. 떨어져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연약함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막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센터에 두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생활 하다가 이제 회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막이 뭐가 돼야 돼요? 성막이 돼야 된다고. 성소가 돼야 돼요. 내 중심의 센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임신할 때 일본에 끌려간 그 심수관 후에 얘기를 했죠. 지금 마지막 심수관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돌려놓고 난 다음에 대가니까 바늘 하나를 위에 딱 꽂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돌아가는 흙 속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바로 그거다. 그 중심 찾는 거. 그게 인생이고 네 과제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었겠죠. 그거 정확히 움직이지 않게 꽂을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심수관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심지, 중심, 이 바늘을 꽂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바늘이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회막에. 진 바깥에. 그것이 중앙으로 오는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고 쳐다봐요. 동참하는 사람 나오고 그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 회막이 진 밖에 있지만 저 회막이 나중에 진 중앙에 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뭐예요? 광야라고요. 여러분 시작할 때 회막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나중에는 삶의 중심에 성막으로 오면 그것이 승리의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전초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막 사건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 막 구름도 임하고 그러잖아요.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문제였어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죠? 내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가, 나 안 가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선물에 주목하면 안 되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중심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모세가 회막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에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목이 곧았다, 목이 딱딱하다 그러는 얘기인데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가 변화되냐면 우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릴 때 목이 곧은 백성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눈물의 백성이 돼요. 또 도자기 굽는 도공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흙으로 도자기를 굽는 어떤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흙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대요. 언제냐? 흙이 수분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래요. 진흙이 말라버리면 못 빚잖아요. 근데 수분이 있을 때까지는 빚을 수 있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날 빚으소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언제까지 나를 빚을 수 있습니까? 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영적 수분이 뭐예요? 그 예배라고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수분이 생겨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서 빚어집니다. 그 예배자 아니면은 빚어지지 않아요. 굳이 빚으려고 그러면 깨버려야지 뭐. 아니면 가루를 만들어 버리든지. 그죠?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수분이. 기도, 찬양, 눈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언제 능력이 있냐. 교회 예배의 능력이 살아나고 눈물이 살아날 때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펑펑 울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때 성령이 만져주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십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지금 회막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 문제가 많다 그러고 또 요즘에 노인 문제도 많다 그러대요. 제가 볼 때 노인 문제가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노인은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왜? 수분이 말라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요 몸의 수분도 빠지죠. 그래서 막 늘어지고 막 그러잖아. 콜라겐 없어지잖아. 피부과 맨날 가서 뭐 주사 맞고 그러지 않나? 맞아봐야 또 말라요. 또 말라. 근데 그 피부만 마르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말라요. 그래서 노인들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절대 변화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예배하는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그렇게 됐으면 있어요. 말랑말랑해서 죽자. 죽을 때 말랑말랑해야 돼. 죽을 때 이게 말 들으면 할라 그러고 변화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요 뭘 들으면 그냥 끄떡끄떡 하는 척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물건 사도 절대 매뉴얼 안 봅니다. 나 살던 데 살 거야 하고. 왜냐면 배우려고 안 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최고의 악이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힘들어서 한 번에 읽어서 뭔 뜻인지 몰라서 안 읽어 그러는데 그 청소년들은 한 번 읽고 알아요? 애들이 그 숟가락을 밥 먹는 거 이거 뭐 한 10,000번 실패해야지 먹는다며 흘리면 또 먹고 얻어 터지잖아 애들. 그만 흘리면 막 그러고 뭐 이렇게 흘리는 거 받는 거 있잖아 애들. 그렇게 시도해가지고 입으로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눈 감고 들어가죠 입으로. 그게 얼마나 많이 실패한 건데. 근데 나이 들어서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안 할 거야. 애들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요. 젊은이들 컴퓨터 잘 한다고요. 얼마나 그 헤매다가 하는 건지 알아요? 키보드 맞지도 요즘에도 젊은이들도 이렇게 독수리 타법 있어요. 애들 알아요? 그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배우는 거라고. 근데 나이 들면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배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시도하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참 묘한 게 돈도 그래요. 나이 들면은 자기 자산도 딱딱한 자산을 갖고 있어. 주로 집이나 빌딩.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을지로 입구에 살던 어떤 부자 할머니 계셨다니까. 그거 지금 하면 뭐 몇천억 될 거야.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그 뭐라 그러나? 지금 저 방송실보다 작은 방, 그런 방에 부부가 누워 계시다가 암이었는데 암이 막 목에서 튀어나와서 막 암덩어리가.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돌 아낀다고. 그 돈도 없어서 사실은. 이유가 뭐냐? 그 빌딩만 있을 뿐이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나중에 집값도 폭락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랑말랑한 돈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제가 사는 거 나중에 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랑말랑한 돈을 바꿔가지고 즉각 쓸 수 있는 그 유동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이 들면 정신없기 때문에 뭐 거래도 안 되고 팔기도 힘들고 나중에 자녀들이나 망치게 되고 스포일 당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 들수록 딱딱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말랑말랑하게 당장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알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흙같이 수분 있는 진흙같이 말랑말랑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데 회막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고 임재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더라. 그게 예배의 능력,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얘기가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새로 번역된 완악하다. 바로 왕의 특징이 완악이잖아요. 강팍.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말랑말랑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주역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특징이 뭐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수정자, 청년 수정자 여호수아.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없으면은 그냥 목이 굳어지고 그걸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버려요. 교통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연날리기 했잖아요. 연날리기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연날리기 전신주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날리기 참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줄로 만들어 놓고 풀면요. 저는 잘했어요 그거. 연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연이 있다는 거 뭘로 아느냐 하면 이렇게 끈으로 잡아당겨 보면 알거든.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면 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잡아당겨지지 않죠. 저는 그 연줄을 잡아당기면서 느끼는 거 보이진 않지만 연이 날고 있어.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 기도의 연줄을 잡아당기면 느껴져요. 아,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고 있구나. 그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 줄 잡아당기고 뭘 아느냐 그러는데 손끝에 손맛으로 알아. 손맛으로. 그 말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탁탁 일하고 계셔. 느낌이 온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또 한 번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느낍니다. 그죠? 내게 은총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백성. 나의 백성. 그게 안미거든요. My people. 그렇게 안 하고 너의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거리감을 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린 백성, 내 백성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은총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다시 안미, 마이 피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최종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 이 중보 예배자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누굴 통해서요? 예배자인 모세를 통해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용 봅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고육지책, 무섭지요? 나는 고난, 너는 죽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광야에서 또 뭘 배워야 되느냐? 동행의 힘, 예배의 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 같은 대면에 아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는 하나님,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다 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광야 속에서 이런 광야의 두 가지 목적인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면에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